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찬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은 아가서 강의 네 번째 시간 호흡을 다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학생을 가리키거나 누군가를 가리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정주 권사님이 또 일타 강사시잖아요. 아주 잘 나가시는 정말 수많은 그 학생들을 의대에 팍팍팍 꽂아주셨던 아주 엄청난 그 스펙을 가지신 우리 권사님 강사신데,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게 해본 거예요. 이제 이정주 권사님이 딱 반을 딱 오픈을 했어요. 오픈했는데 이제 학생들이 지원을 하잖아요. 어떤 학생은 이제 서울대를 목표로 해가지고 내가 이정주 선생님한테 배워서 내가 수학을 완전히 정말 씹어 먹어버리리라 그런 마음으로 이제 딱 수업을 들어온 학생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학생은 엄마가 들어가라고 이 선생님이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막 억지로 막 집어넣어가지고 억지로 수업에 딱 참석하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딱 그래서 이제 수업이 오픈이 됐어요. 자, 똑같은 선생님, 똑같은 장소, 똑같은 내용으로 수업이 이루어졌어요. 자, 두 학생에게 이루어지는 일들, 결과들 어떨까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겠죠. 서울대로 목표로 했던 이 학생은 어떻게든 집중하면서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수업에 임했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막 쑥쑥쑥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것을 만들면서 실력이 쑥쑥 자라나겠지만 엄마의 막 등살에 밀려가지고 억지로 수업에 들어간 학생이라면은 아무리 난다긴다는 선생님이 정말 대한민국의 막 최고의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정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한다고 한들 수업 전이나 수업 후나 지식의 내용이 똑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수업을 통해서 얻어가는 지식의 양과 이 실력 향상을 결정하는 건 무엇이 결정하는 거다? 수업을 임하는 학생의 태도가 이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원리는 이러한 간단한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신앙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다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오셨나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서울대를 목표로 한 학생처럼 내가 말씀을 듣고 막 잘글잘글 막 씹어서 소화시켜서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든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지, 아니면은 엄마 때문에 억지로 수업에 참석하는 그런 학생의 그런 마음처럼 주일 예배 참석하면서도 또 주일이야,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쉴 때 좋았는데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우리 포도원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전날까지 밤 늦게까지 막 넷플릭스 보고 드라마 보고 하다가 겨우 졸린 눈 겨우 막 떠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막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막 한쪽 마음속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한번 나를 감동시켜 보시지. 어디 한번 나에게 은혜를 끼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을 품게 만들어 보시죠.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 단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걸리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아니죠. 그러신 분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예배의 자리에 임하느냐가 우리 말씀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그 능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 원리는 그냥 오늘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아가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자, 우리 앞서 2장 말씀, 아가서 2장 말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솔로몬이 잠들어 있던 술람 여인을 꺼내서 어디로 데려가냐면은 포도원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포도원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자기의 사랑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바위 틈 낭떠러진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너는 정말 아름답다. 너는 정말 귀한 존재야. 너의 얼굴을 보여다요. 라고 하면서 사랑을 막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포도원이라는 곳은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장소라고 이야기했고 우리 포도원 교회가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그런데 그렇게 깊은 사랑을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 3장 말씀 보니까 분위기가 어떤 것 같나요? 자, 여인이 잠을 자다 잠에서 딱 깼어요. 그런데 자기의 사랑하는 그 솔로몬 왕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막 잠을 자다가 그 막 우리 배우자 남편이 아내가 갑자기 딱 깼는데 옆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놀래가지고 어디 갔지 막 다 찾아 온 방을 막 온 집을 찾아 헤매시나요? 보통 또 화장실 가나 보네 하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드는지 있겠지만,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서 내가 밤에 침상에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원문을 보면은 밤에라고 하는 것을 복수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밤을 복수로 표현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밤새도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밤새도록 사랑하는 이를 찾고 또 찾았다라는 것을 의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내 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그렇게 밤새도록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못 찾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어떻게 하였는가? 2절 말씀.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여인은 따뜻하고 편안한 침상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성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이를 찾아다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당시 문화 속에서 이렇게 여인이 밤에 성안을 돌아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또한 여인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나 되니까 밤에 우리 여성분들이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그냥 뭐 미국이니 어느 나라니 다른 나라 뭐 밤에 뭐 여자의 몸으로 혼자 돌아다니게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지금도 그러는데 하물며 그 시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위험한 행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렇게 밤에 돌아다니는 여인들의 종류는 딱 한 종류의 여인들이 있었어요.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매춘하는 여인들만 밤에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밤에 돌아다닌다고,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그 님을 찾아서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결단과 각오를 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 명성 다 내려놓고 기꺼이 그 위기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의 그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애절하고 갈급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의 열정은 여기에서만 머무르지 않아요. 자, 우리 다음 말씀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자, 다시. 자,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시작. 자, 정신없이 성 안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인의 눈에 누가 들어왔는가? 순찰하는 자들이 딱 보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막 급한 마음에 가서 달려가 묻고 있죠. 내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자, 그런데 이러한 행동 또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문화 속에서는. 그러니까 여인이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큰 희생을 각오한 건데 하물며 외간 남자에게 말을 걸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보았냐라고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사랑의 눈이 멀어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것 같은 그러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여인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님이 보이지 않아서, 내 사랑하는 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서 오직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여인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기꺼이 안전지대를 떠나서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여인의 모습이 중요한 건,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앞서 이야기한 우리 아가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지금 내 옆에, 정말 내 옆에서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친밀하게 느껴지고 지금 내 귓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속삭이고 듯한 그러한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고 마음이 벅차오르죠.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이 느껴지는 순간부터 정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하지만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그런 관계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마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장, 아가서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척도 느껴지지 않는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마치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여전히 늘 언제나 항상 달달하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침묵의 시간을, 광야의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침묵하시기 시작하실 때 내가 어떤 태도로 그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가, 바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부재가 찾아왔을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사랑하는 자가 보이지 않아서 밤새도록 또 찾고 또 찾다가 그래도 찾지 못하니까 자기의 그 편안한 밤자리를 다 박차고 나가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내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심지어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러한 모습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요새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아무런 위기의식 없이 그냥 여전히 따스한 침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에 집중하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 나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잖은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전에 그 뜨거웠던 경험, 뜨거웠던 사랑의 관계, 그냥 그때 너무나도 좋았는데 정말 그때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방방 뛰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간구하면서 나아가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식어가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점잖은 척, 점잖게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마치 처음에 이야기했던 어쩔 수 없이 그냥 수업에 들어와서 그냥 먼 산 바라보고 엎드려 있는 그 학생의 모습처럼 열정 없는 모습으로 그냥 예배의 자리에만 포도시 참여하면서 오늘 또 은혜가 없네. 오늘 또 뭐 그냥 특별한 거 없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뭐 말씀 안 하시는 것 같네. 이런 식으로 그냥 어물쩍 넘기고 정말 그 여인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런 모습은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그 지금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최근 들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매달렸던 때 언제인가요?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매달리며 엎드리던 때 그때가 언제신가요? 어느 순간 이 하나님과의 사랑은 뒷전에 밀리고 지금 앞가림하기도 바쁜데 지금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든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2순위, 3순위가 되어져 버린 채 또 다른 중요해 보이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으라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다 식어버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찾게 되고 열리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는 것에 열정을 쏟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간절히 위험을 감수하고서 사랑하는 왕을 찾아 나섰던 이 여인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가서 3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자, 여인은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 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됐다? 만났다. 만나서 그를 붙잡고 자기 어머니의 집, 자기의 생명이 자기가 잉태되었던 그 어머니의 방으로 함께 돌아가서 왕과 함께 또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 우리가 쭉 읽어왔던 이 아가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인이 왕을 계속해서 지칭할 때 사용되는 동일한 표현들이 나와요. 자, 우리 말씀을 한 곳에서 쭉 눈으로 한번 볼게요. 1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여인이 왕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자, 2절 말씀에서는 마음에 사랑하는 자. 3절에서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4절에서는 마음에 사랑하는 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 계속해서 마음으로, 마음에 사랑하는 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은 네피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네피쉬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었는가 하면은 창세기 2장 2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코에 뭘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여기서의 생기가 바로 네피쉬라고 하는 단어예요. 즉, 이 네피쉬에는 호흡,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왕을 자기의 호흡을 다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호흡과 같은, 내 호흡으로 사랑하는 자, 내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흡을 다한 사랑, 내 생명을 다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호흡을 다해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찾아 나서기 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우리를 본인의 호흡을 다해 찾아 나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편안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수많은 영광을 다 버리시고 자기의 모든 명예를 다 내려놓은 채 비웃음거리가 될 것을 각오하면서, 침배침 당할 것을 각오하면서 기꺼이 자기 명예를 다 내려놓고 자기 호흡을 다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찾아 이 땅에 내려오신 분,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호흡을 다한 사랑으로, 생명을 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호흡을 멈추는 그 일을 기꺼이 감내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붙잡아야만이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호흡을 다한 사랑을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다시 싹트고 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 또한 호흡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받게 될 텐데,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처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호흡을 다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 때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또 다음 기회가 있겠지라고 여기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꺼이 엎드리며, 주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며, 기꺼이 매달리며 주님을 찾고 또 찾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사랑 가운데, 그 회복의 관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을 받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생명을 다한 그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그 가운데 뭐가 더 필요할까요?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쩔쩔매며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이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 그걸 위해서 함께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호흡을 다한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호흡을 다한 사랑, 나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